아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에 그 신앙의 기초, 기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이제 신약교회가 새롭게 탄생되는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신약교회를 새롭게 세울 때 그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그 기초를 반듯하게 세워두셨기에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 기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 시대마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다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마 주변에 어떤 분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 그러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개척 멤버가 있으신가요?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뭐가 있으신가요? 돈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니까 아마 이제 또 뭐 건물을 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소를 말하기도 해요. 장소가 중요하기에. 물론 이런 요소들은 중요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신앙의 기초, 기본을 가장 잘 다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신앙의 기초, 기본이 잘 다져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초,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기둥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지붕을 덮으시고 또 때가 되면 창문을 여셔서 점점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하며 성장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시작하실 때에 신앙의 기초, 기본기가 잘 다져지신 분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잠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롱런할 것이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의 성전이 되어 가실 것이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앙의 이 기초, 기본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8절 중반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자,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신다고 하면서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교회는 누구로부터 세워졌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구약 교회는 누구로부터 세워졌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죠. 신약 교회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처음에는 뭐 몰라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런데 몇 년을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다. 그건 가장 기초거든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이렇게 다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 집은 믿음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집은 어디 위에 지은?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 2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비가 있고 창수가 있고 이제 바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비는 바로 우리가 지금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수는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큰 태풍 같은 걸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만납니다. 예, 우리가 비도 만나고요. 그리고 홍수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태풍이나 쓰나미를 만나기도 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 집에 마되 부딪히되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 사이로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 비 오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비 맞고 오셨죠? 예, 여러분이라고 비가 막 비껴가진 않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태풍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당하는 시험 다 당해요. 남들이 당하는 아픔도 상처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겪을 것 다 겪습니다. 그런데 중반절을 보십시다. 그 집에 마하되 부딪히되 마하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옷을 젖을 수도 있고 잠깐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한 것은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요,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여호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마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적지 않게 한 길만 보고 한 눈만 보고 오직 교회,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사명만 목회를 외길로다 보니까 벌써 33산 되었어요. 단독 목회만 어떻게 고개 한번 돌려보니까 이제 10년 후딱후딱 지나가면서 이제 34년이 이제 단독 목회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걸어오면서 목사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목사죠.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교회죠. 어디를 가더라도 제 눈에는 항상 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회가 어떠한지, 어떤 목회를 서로 지향하고
또 목회에 좋은 정보가 은혜가 도전이 되면 배우기도 하고 또 실패한 것은 또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조심하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듣고 주로 목사들이 만나는 대상이나 주로 교회가 오직 목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어느 목사님은 저분은 앞으로 목회를 참 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그 앞에 감에 뭐가 들어갈까요? 영이 들어가서 영감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저분은 좀 힘드시겠다 목회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90% 정도는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기본기를 잘 다져 놓으신 목사님들은 목회 잘하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그 기본기가 없으면 저분은 롱런을 못 하시겠다, 나중에 참 힘드시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데 여지없이 세월이 좀 지나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롱런 잘 하시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기를 잘 다져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주시면서 고린도서 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제 가장 기초를 어떻게 닦을까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죠. 11절입니다. 후렴들어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무엇이라?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기초를 다 짜다 놓은 것은 그는 시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파고 기초 따지는 게 제일 시간 많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저도 건축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번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건축할 때 땅 파고 기초 다지는데 제일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하고 나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비가 새지 않아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가 지하도 뽀송뽀송하고요. 물이 잘 빠지고 그리고 태풍이 불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이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한 이 반석 믿음 위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리지 못할 거다. 그런 성도는 절대 그 성도를 지옥에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이 천국까지 그 성도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 여러분의 믿음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잘 다져 놓으시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제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반석 위에 예수님 믿음을 세워놓고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마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시려면 성경을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은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그래서 이 덮여 있는 이 수건을 벗길 때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구약 성경이 열린다라고 풀어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성경을 관심이 없거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나 지옥만 안 가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이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도 관심 없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구원을 이용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넓으시고 크시고 깊으신 분이 되셔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한평생 연구해도 주님의 그 넓은 성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각종 보배가 담겨 있어서 그분을 우리가 더 알아갈수록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영성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알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것은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란 말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오이다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지식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드린 찬양이 우물가 여인쯤이라고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남다른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의 목적을 두고 우상숭배 집안에서 이제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는 우물가 여인처럼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그동안 쌓여 있어서 그때 처음 했던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때 막 목마름을 채웠던,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해가를 했던 그 일정의 그 시간의 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일마다 은혜였고 예배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복음성과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지방에 복음성과 경연대회가 있어서 교회들마다 참관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부분을 잘 몰랐는데 이제 나와 함께 동기였던 이제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이 찬양을 참 잘해요. 찬양을 참 잘해서 은사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를 나보고 같이 하자 그러더군요. 그래서 너 사람 잘못 골랐다고, 나는 찬양을 잘 못하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친구가 우기는 바람에 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곡을 택한 게 바로 우물가 여인처럼 이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몇 번 연습하고 나가는데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못했을까요? 제일 큰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을 받은 심사위원들의 소감이 평이 이렇습니다. 그 친구는 이름이 허지송이라는 친구인데요,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 친구를 평할 때는 찬양을 참 잘한다라고 평을 하더군요. 근데 저를 평할 때는 너무 은혜로웠다. 찬양 부르는 모습이 너무 우물가 여인처럼 너무 은혜 구하는 것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친구한테는 실력을 보고 이렇게 점수를 줬고 나한테는 은혜를 보고 점수를 주어서 어쨌든 최고의 점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곡 어느 말씀하면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처음 했던 그런 감동이 있죠. 예. 그리스에게는 신앙의 추억이 바로 우물가 여인처럼. 예. 그래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그 한 잔 한 잔 부어주셨던 그 생수가 내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것들이나 불신앙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 씻어내시고 그런 시간의 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은혜,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영적으로 알아가시고 또 체험하시고 또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8절 흐름절입니다. 흐름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기초인데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내 속에 열매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제 열매가 맺기를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중요한 자세기는 하죠.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결국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말이라 알리라. 결국은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집에 줄기 장미나무가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이제 양재꽃시장 가서 2,000원짜리 하는 것 한 10개를 사다 심었습니다. 2,000원짜리 요만한 거 집사람 가서 이렇게 이제 베란다 구석에 이렇게 심어 놨는데 요게 이제 자라더니 요게 이제 꽃을 피워요.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2,000원짜리가 몇 년이 지나서 양재꽃시장 가서 이제 키가 제 키만 자라서요. 물어보니까 그게 한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입니다. 유심히 보니까 가지가 이렇게 바짝 말라가면서 이게 시커멓더니 회색빛으로 가더군요. 일반적으로 줄기가 회색빛 가면 그건 이제 고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목에도 가시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손질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쏙쏙 찔러요. 그래서 전지 가위를 가지고 요거를 자를까 말까 제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자니 뭔가 이게 좀 그래도 혹 살아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가 전문 원예가가 아니니까 또 줄기 장미를 처음 키워봐서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근데 좀 자르고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놔뒀습니다. 혹시나는 막 1년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죽은 가지에서 새 줄기가 나오더니 올 여름에 베이비 장미를 화창하게 피웠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이 나무가 살아있었구나 생각을 해요. 그 꽃을 볼 때마다 그 꽃을 보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잘랐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잘라버렸다면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놔두기 잘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갈 때 바짝 마른 막대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시키십니다.
지금은 기력이 없고 열매 맺을 힘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비틀비틀 그러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상한 갈 때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붙드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른 가지 작대기처럼 힘들 때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화과나무 뭐라 그랬나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점검 들어갑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총 몇 번 열매를 맺는다고요? 5번. 첫 번째 열매가 맺는 것을 이름을 뭐라 그랬나요? 파계. 파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매부터는 뭐라 그랬죠? 대나라고 그랬습니다. 파기 열매는 상품성이나 먹으면 입이 좀 갈라져요. 그런데도 그거를 따줘야만 그 자리에서 이제 두 번째 열매부터 상품성이 있는 당도가 높은, 꿀보다 높은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두 번째 열매를 따줘야 그 딴 자리에서 몇 번째 열매가 맺히죠? 세 번째 열매가 맺혀요. 이게 무화과나무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를 따줘야 또 거기에서 몇 번째 열매가 맺히죠? 네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네 번째 열매를 따줘야 거기에서 몇 번째 열매가 맺힌다고요? 다섯 번째 열매 맺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치 무화과나무 열매처럼 이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도가 인격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고 헌신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용서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따는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따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만 받으시고 그거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것을 제가 잘 사용하는 게 바로 덤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덤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주시고 그 딴 곳에 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서 또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리에 또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그 열매가 아깝다고 안 따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통하기도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진짜 제자가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기초, 이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 신앙의 기초 기본기는 잘 다져놓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기는 하지만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롱런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흔들리면 다시 우리가 신앙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반석되셔서 우리의 뿌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 하실 때 열매 맺는 것을 목적을 두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도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그 맛을 보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